저희 형님께서 고등학교를 들어가면서 유도를 시작을 하셨어요. 1년 지나니까 1단 되고 2년 지나니까 2단 되고 3년 지나니까 3단이 되시더라고요. 저도 학교 다닐 때 태권도를 조금 했었는데 제가 좀 둔해서 그런지 저는 1년 지나서 1급 되고 한 2년 되었을 때 초단이 되고 그랬습니다. 제 아래 동생은 주산을 열심히 배우더니 한 3년쯤 지나니까 4단을 따더라고요. 옛날에는 주산 많이 배우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이 붓글씨를 가르쳐요. 붓글씨를 제가 처음에는 참 못 쓰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한 5, 6년 하시더니까 지금은 학교를 다니면서 붓글씨를 가르치고 계셔요. 개가 있잖아요, 개. 식당에서 기르는 개는 한 3년 지나면 뭘 할 수 있을까요? 봤어요? 식당계 3년이면 라면을 끓이고 옛날 그 개가 학교를 한 3년 다니면 뭐 할까요? 요즘은 뭐 풍어를 읊나 시 정도 쓰지 않을까?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예수님 믿은 지 몇 년 됐는지 계산 좀 해보세요. 우리가 생활의 달인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생활의 달인, 군대로 말하면 숙달된 조교라고 할 수 있죠. 생활의 달인은 그 분야에서 최고예요. 어떤 달인들은 눈을 감고도 뭔가 자기의 전문성을 드러낼 수 있을 정도로 이 생활의 달인이 된 것을 봅니다. 운전 한 10년쯤 해서 무사고를 했다면 그분은 운전의 달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믿은 지 몇 년 됩니까? 몇 년 돼서 내가 얼마나 변화를 받았습니까? 예수 믿는 달인이 되었느냐? 소위 숙달된 조교가 되어졌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개도요 1년쯤 훈련시키면요 주인의 말을 참 잘 들어요. 옛날 시골에 소 가지고 논밭 갈 때 한 6개월쯤 훈련시켜 놓으면 논밭을 잘 가는 소가 되어집니다. 가축들도 훈련을 시켜 놓으면 말을 잘 듣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은 지 몇 년 되었는가 생각을 해보시면서 나는 얼마나 변했는가, 얼마나 주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하며 살고 있는가,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이것 좀 생각해 봅시다. 사람만큼 변하기가 어려운 게 없지요. 사람 변하기 참 어렵습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무언가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죄성이라고 합니다.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자녀들 키우다 보면 사춘기를 맞이하게 되잖아요. 이 사춘기는 반항하는 시대입니다. 요중에는 뭐 2살만 돼도 반항한다 그래요. 사춘기에 이 자녀가 어느 날 문을 걸어 잠그죠. 조금만 뭐라도 문을 탁 닫습니다. 엄마 아빠가 하는 모든 말이 잔소리로 들려요.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그러면서도 모든 것은 다 잔소리로 들려지게 되죠. 그리고 간섭하지 말라는 겁니다. 극기야는 이런 말을 하죠. 난 엄마 아빠 없어도 살 수가 있어. 그 말은 엄마 아빠에게 칼을 꽂는 것과 똑같죠. 엄마 아빠 없어도 살 수가 있어. 이 부모와 자식 관계가 끊어지는 얘기잖아요. 그게 진심이든 아니든 간에 자녀가 그 말 한다는 것은 이미 부모를 칼로 베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어, 이 얘기와 같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 안 믿어도 버젓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러나 끝까지 가보면 알잖아요. 참으로 인간이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가 있겠는가? 이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강력하냐 하면요, 여러분 강력 접착제 아시죠? 강력 접착제를 잘못 만졌어요. 이 두 손이 붙어버렸습니다. 이거 도무지 뛸 수 없어요. 병원에 가서 수술해야 띱니다.
이 강력 접착제보다 더 강력하게 우리 마음속에 붙어 있는 것이 제 성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따라 살려고 하는 부패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지은 이후에 죄의 지배를 받았어요.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택을 하지만은 결국 내가 선택한 그 죄의 지배를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했을 때 그들이 스스로 따먹었어요. 자기들이 선택한 겁니다. 결국 그 죄악이 자기들을 지배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저주받게 됩니다. 죄의 지배를 받은 인간은 죄를 따라서 살게 되지요. 강력한 성품이 존재합니다. 평생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 것 같은 사람도 죄가 있습니다. 시편 116편 11절에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라 하였도다. 혹시 이 말이 마음에 거슬리는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다.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거짓말하지 않고 살았는가 생각해 보시면 나를 알 거예요. 모든 인간이 거짓말장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옳은가를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큰소리 칠 수가 없죠. 죄성 가진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은혜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 은혜,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셔요.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을까요?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는 은혜를 주셨어요. 고린도서 3장 9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가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동력자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나를 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시는데 나를 써주신대. 굉장한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사업장을 준비하시고 나를 뽑아서 직원으로 써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며칠 전에 어느 아파트 경비원 이야기가 신문에 났어요. 이 할아버지가 85세인데 아파트 경비원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열심히 하니까 주민들이 너무 좋아하고 거기 있는 아파트 사는 자녀들을 친손자 손녀들처럼 잘 도와주시는 거예요. 85세 경비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이분이 과로를 해서 병들었어요. 입원을 했죠. 주민들이 돈을 걷어가지고 350만 원 입원비를 대주셨어요. 여름에 더우니까 경비실에 주민들께서 에어컨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아파트는 해놓은 에어컨도 뛰어간다 그러는데, 그 할아버지가 나 이제 힘이 붙이고 주민들한테 너무 죄송해서 경비 그만두겠습니다 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주민들이 반대해서 계속 할아버지를 아저씨가 계속 해주셔야 된다고, 애들도 그러고 어른들도 그러고. 여러분, 거기 아파트는 아주 촌사람들만 사는가 보구나. 그렇지 않아요. 도시 속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가 이런 말씀하셔요. 이 나이에 아파트 주민들이 나를 써주시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가. 감사하다. 내 몸 쓰러지는 데까지, 주민들이 원할 때까지 내가 하겠다. 써주시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때 나이 물어보지 않잖아요. 지식 안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금, 재산 얼마인지 물어보지 않으십니다. 너 철학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건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우리 외모에 관해서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적절하게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내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쓰겠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써주실 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을 위해서 쓰시고 어떤 일을 위해서 동력자로 부르실까요? 고린도서 5장 18절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하는 일에 우리를 써주시는 것이에요. 같이 일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은 화목이 깨어졌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사용을 해서 깨어진 화목을 다시 원상복구시키라 라는 이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불화하잖아요. 화목이 없어요. 불안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불안 인간은 여전히 계속해서 죄성을 가지고 부패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불화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속은 화가 나서 부글부글 다 끓고 있어요. 참 멋진 부부 같은데 집에 가면은 불화가 있어요. 이 땅에 화목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설교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찬양도 하고 여러 가지 봉사도 할 수 있어요. 내가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해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면이 어떤가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무슨 생각하고 예배 왔습니까? 내면이 어떤가? 마음까지 온화한가? 겸손한가? 내 마음까지 온전하게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가? 우리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다고 합시다. 근데 남녀가 첫사랑의 감정만 가지고 살 수가 없잖아요. 첫사랑의 감정은 대단히 이성적이고 그대로 감정적이고 쾌락적이고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고 지적이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랑한다고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사랑만 가지고 살 수 없어요. 사랑은요, 노력하는 사랑이 됩니다. 사랑도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끝까지 노력해야 돼요. 근데 결혼하고 보니까 당신 변했어요. 결혼하기 전에 뭐 이렇다 저렇다. 그 사람이 변한 게 아니라 본래 그런 거예요. 본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동안은 감정적 사랑, 육체적인 사랑, 물질적인 사랑, 노는 사랑, 그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본질을 끄집어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살다 보니까 그 사람의 본성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한 이후에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결혼해서 5년이면 5년 더 좋아지고 10년이면 10년만큼 더 좋아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포도주는 새로 담근 게 좋아요? 오래 담근 게 좋아요? 마셔봤어요? 예. 술은 오래될수록 좋다 그래요. 배추는 어때요? 김치는? 뭐 새배추 좋아하는 분도 있지만 묵은지 좋잖아요. 묵은지가 맛있지 않겠습니까? 요즘에 간장도 뭐 500년 된 간장이 발견됐다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 간장도 오래될수록 참 좋은가 봐요. 그러면 결혼 생활 오래될수록 어때요? 표정들이 왜 그래요? 예? 결혼 생활 오래될수록 좋아야 되잖아요. 예, 할렐루야. 부부가 오래 살수록 더 좋은 남편 되시고 더 좋은 아내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 노력해야 돼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냐? 화목하게 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화목이 깨졌어요. 깨어진 화목, 끊어진 화목, 이것을 다시 찾아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값을 치러야 돼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겨울방학이었어요. 청주에 계신 고모님 댁에 여행을 갔습니다. 그날이 대보름을 하루 앞둔 저녁이었는데 청주 내덕동이라는 곳이 그때 당시는 좀 시골이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그때 풍습이 오곡밥을 지어 먹고 또 밥을 얻으러 다니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 청년들 아이들이 계속해서 초인종을 누르고 밥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고모 할머니께서 이제 몇 사람한테 밥을 계속 줬죠. 그런데 얻어먹은 애들이 또 와가지고 또 초인종을 누르면서 또 달라 그러니까 제가 은근히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야, 또 한 번 초인종 누르면 죽을 줄 알아? 그만 안 둘 거야? 소리를 퍽 질렀어요. 그런데 얘들이 또 와서 또 누르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가는 겁니다. 제가 문을 열고 쫓아가는데 저는 그 지형을 잘 모르잖아요. 막 달려가다가 캄캄한 밤인데 뭔가 갑자기 제 몸이 쑥 들어가는 거예요. 풍덩 빠졌어요. 와, 그리고 나는데 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무슨 통에 빠졌어요. 그리고 나서 너털너털 화가 나서 씩씩거리면서 집에 왔죠. 제 사촌 여동생들이 제 오빠 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르고요. 제가 목욕을 다 했는데도 몸에 냄새가 나가지고 며칠을 고생을 했어요. 하나님께서요, 인생에게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거 주셨잖아요. 그걸 계명이라 그래요. 십계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십계명은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마음대로 죄를 지으며 살고 있어요. 인간은 잠깐 회개하는 듯 하다가 또 짓고요, 또 회개하는 듯 하다가 또 죄를 져요. 인간이 더러워지면 목욕을 했는데 한 번 목욕한다고 해서 그 다음에 목욕 안 합니까? 매일매일 샤워라도 하고 자잖아요. 근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씻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만 돼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지은 대로 행한 대로 갚지 않으시고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써 인간이 져야 될 죄에 대한 책임을 대신 짊어져 지우셨습니다.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 가만히 들어온 이단들이 야, 예수 믿으면 무슨 은혜야, 예수가 무슨 구원을 이루었다고? 그거 거짓말이야.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무슨 구원을 이뤄? 이런 헛되게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1절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헛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라라고 한 것입니다. 은혜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이 예수는 부족하다, 실패했다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의 말에 듣지 말라고 한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모습을 보시면요, 구세주 같지 않은 모습이에요. 베들레헴 촌 말고 냄새나는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그것도 가난한 목수 집안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구약의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하나님은 캄캄한 구름 가운데서 때로는 불이 번쩍번쩍하고 천둥 소리가 우르릉 꽝하고 온 산이 바위산인데도 불구하고 불이 확확 비춰지고 거센 바람이 불고 무서운 소리가 나고, 구약시대 하나님 생각하면 무서워요, 두려워요. 그런데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신 우리 예수님 보세요. 두렵습니까? 아기 예수님 보고 무서워했다는 소리 한마디도 없어요. 얼마나 귀엽고 예쁘고 만지고 싶고 뽀뽀해주고 싶고 뽀얀 살결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인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마구간은 가축의 배설물 냄새가 진동하는 곳입니다. 그런 예수님은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인간이 돌로 때리면 돌에 맞으시고, 못으로 찔르면 찔림 당하시고, 침 뱉으면 침 뱉음 당하시고, 뺨 때리면 뺨 맞아주시고, 채찍에 때리면 채찍에 맞아주시고, 언덕으로 데려가서 밀치시면 당 떨어지고 떨어질 만한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인간이 생각하는 구세주의 모습이 전혀 없는 겁니다. 최근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오셨는데 지금 있는 대통령 전용 차량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새 전용 차량을 준비했는데 가격이 176억 원짜리래요. 여러분 뭐 대부분이 그 정도 타고 있겠지만은, 그럼 우리 생각에 야, 7,600만 원짜리만 해도 엄청난 자동차일 텐데 176억 원짜리 자동차를 타고 나타났다. 구세주의 모습 아니에요? 트럼프 대통령 왔을 때 태평양 우리나라 근해에 항공모함 세대가 떴습니다. 전투함이 떴죠. 공중에 정찰기가 24시간, 전투기가 24시간 하늘을 지켰고 바다를 지켰습니다. 수백 명의 경호봉들이 빌딩 요소마다 다 배치돼서 이상한 사람 있는가 지키고 보호해줬습니다. 이런 모습이 구세주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어린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사람들 생각에 저게 무슨 구세주냐, 금마차 황금마차도 아니고
높은 보좌에 앉아서 명령을 하고 호령을 하고 권위 있는 사람이 구세주시지, 처참하게 매맞고 체포당하고 고문받고 찔리고 이런 사람이 무슨 구세주냐.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일 뿐인 것입니다. 세상은 애모로심을 과시하고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보이는 것으로 자기를 과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애모나 물질이나 어떤 권력의 힘, 권위, 이거 가지고 과시하거나 앞세우지 아니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직접 얘기하시고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시고 창녀도 만나고 장애인도 만날 수 있고 공무원도 만나고 군인도 어린이도 어떤 병든 자도 언제든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만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말을 건넬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만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달라고 했을 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셔요. 자기를 부으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셔서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이 성육신이에요. 예수님은 불과 구름 광채 속에서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구약의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모습과 달랐어요. 구약 시대의 하나님은 무서웠어요. 왜 그럴까요? 죄 지으면 바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애국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냥 물속에 다 잡아 죽였잖아요. 모세를 반역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그 백성들 땅이 갈라져서 그대로 땅속에 묻어버렸잖아요. 모세가 흑인과 결혼했다고 해서 비난하는 누나 미리암에게 바로 문둥병, 나병 걸리게 했잖아요.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나 무서워요.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해, 우리 하나님이 구약 시대처럼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그럼 여기 있는 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죽죠. 성육신 하나님은 그런 구약의 하나님처럼 오시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인간의 모습, 연약한 인간의 모습 그대로 오셔서, 구약시대 때는 몸이 부정한 사람, 장애인들은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몸에 병이 있는 사람들 성전 예배 금지당했습니다. 그런데 성육신 하신 예수님은 너희 부정한 자도 와라, 병든 자도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와라, 내게 와서 안식하고 쉬어라. 우리는 청와대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아니, 춘천시장시절도 마음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 마음대로 만날 수 없어요. 조금만 높은 사람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한 마국간에는 누구든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목동들도 들어갔어요. 동방박사도 들어갔어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율법을 생각해 보세요. 율법은 율법 하나 어기면 죽여라 하고 처단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을 어긴 모든 사람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면서 생명 주신 예수님은 살려라 해요. 구약의 율법은 죽이는 법이었지만 오신 예수님은 살리는 생명의 법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성육신하신 예수님, 성령을 통해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출생을 하셨습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은 예수가 어릴 적에 마리아의 품에 안겨 젖 먹는 모습을 봤습니다. 나사렛에서 이사 갔을 때 나사렛에 있는 그 동네 마을 어린들과 예수님이 함께 뛰노는 것을 사람들은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예수가 미쳤다고 합니다. 가족들이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선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하시면서 고향을 떠나 갈릴리와 유대 지경을 다니며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의인을 위해 오지 않았다, 죄인을 위해 왔고 병든 자를 위해서 왔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너희의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환영받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여전히 십자가를 지키기 위한 길을 가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십자가 사랑만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죄인은 예수 십자가 안에서만 화목해질 수가 있습니다. 나이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이 초라한 어린 아기 새끼를 타고 가셨어도 예수님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으셨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이 있고 마음부터 좋아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기쁘고 즐겁게 됩니다. 평안이 있고 평강이 그 마음을 지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절에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2절은 이사야 49장 8절을 인용한 것인데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남유대 이스라엘을 3번 침공해서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해서 왕도 끌려가다가 눈이 뽑히고 왕의 자식들은 다 처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가서 노예 생활하고 어떤 사람들은 바벨론화 되기도 하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선자들을 보내서 이제 때가 다 찼다, 너희를 다시 예루살렘 조국으로 돌려보내 줄게. 좋았던 사람들이 있고 싫어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좋아했던 사람들이 느헤미야, 에스라, 스룹바벨 총독이었습니다. 그래, 우리 조국을 다시 회복하고 가서 성전을 짓고 성벽을 건축하며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지, 이렇게 결심하고 떠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우리 해방되는 거 싫습니다. 우리 조국 되찾는 거 싫습니다. 왜? 70년 동안 바벨론에 우리 사업장을 준비했고 일터를 준비했고 우리 자녀들이 여기서 살게 됐고 우리는 완전히 바벨론화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여기가 좋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조국 해방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신 뜻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빼앗겼던 땅을 되찾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회개였습니다.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징벌로 말미암아 망한 그 조국, 포로된 그 백성들 회개하기를 기다렸어요. 70년이 찾아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해방을 선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본토로 귀환하기로 명령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지금 은혜 받아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구원의 기회가 없어질 날이 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예수님 재림의 날이 도적같이 올 날이 오는데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것만 쫓아나지 마세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기다리며 은혜 생활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감사가 있고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11월을 감사의 달이라고 하고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것은 추수감사절이 있기도 하지만은 더욱 감사하죠. 예수 안에 생명이 얻은 모든 사람들이 더욱 화목하고 더욱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감사하기를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떨어진 사람은 감사를 못해요. 비가 오지 않는 땅은 갈라지듯이 은혜가 떨어진 사람은 마음이 갈라져 있습니다. 감사가 없기 때문에 마음이 거칠어져요. 마귀가 틈을 타서 화목이 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입술을 타고 다녀요. 여러분 입 보세요. 다 입 있잖아요. 입 모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상태를 알잖아요. 입을 삐죽해 보세요. 화났다는 거죠. 미소를 지어보세요. 감사가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은혜는 말을 타고 다녀요. 입에서 나오는 말, 그것이 은혜를 전달하는 좋은 수단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수행하기 위해서 말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이 그에게 있는 은혜를 대변하는 것이에요. 화목하게 말합시다. 우리 1년 내내 화목하게 말하자고 외쳤어요. 그런데요, 사람이 구호 외친다고 변하지 않아요. 구호 외친다고 해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치면서 다짐하시기를 바래요. 그래, 내가 말을 화목하게 하기를 노력을 해야지. 감사하기를 노력해야지. 사랑하기를 노력해야지.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말로 은혜 받고 말로 은혜를 쏟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 구설에 오른 적이 있었어요. 3절 4절 보면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 비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평판을 좋게 받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이 평판이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있는 담임 목사가 오늘교회 목사님은 평판이 좋아 이런 말 듣는 거하고 그 목사님은 평판이 나빠 이런 교회하고는 다르지 않아요. 오늘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평판이 참 좋아 이런 말 듣길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서 평판이 좋은 선교사 목사가 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는 포장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평판이 나쁘면 복음을 전하는데 장벽이 되기 때문에 평판이 좋아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 비난을 받으면 안 되겠다. 목사가 뭐 저래, 저분이 교인인데 왜 저래, 이런 말을 들으면 아니 되겠다. 그런데요, 죄 짓는 것은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죄는 노력하지 않아도 죄를 져요. 죄는 가르침 받지 않아도 훈련 받지 않아도 다 죄를 짓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것은 노력해야 되고 감사도 노력해야 되고 좋은 평판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직분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평판이 좋으려면 반드시 노력해야 되고요, 속이 깨끗해야 됩니다. 얼굴에 뭐가 자꾸 나요. 그래서 겉에다가 약만 자꾸 발라보세요. 잘 낫지 않습니다. 얼굴에 뭐가 자주 나는 것은 위장이 잘못됐거나 속 어딘가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얼굴로 삐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속을 치료해야 돼요. 마음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가 그 힘으로 외적인 환경적 결수가 있고 누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잘 견뎌나갈 수가 있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자기가 평판이 좋기를 원했지만은 그는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5절 보면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라고 말합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 6절 7절 읽겠어요.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사람의 성격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있고 좋을 때에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분의 본 성품, 본질적인 믿음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 때가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좋을 때는 다 웃을 수가 있어요. 다 감사할 수가 있죠. 은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결혼한 신혼부부가 뭐가 잘못됐겠어요? 1년 후가 문제고 5년 후가 문제지.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가 은혜로 살고 있는가? 그때도 감사할 수 있는가? 우리는 은혜이신 예수님과 평생 영원토록 함께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여기 8절에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다,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랬다는 말은 바울도 비방을 받았어요. 비방을, 저 천한 것이. 그리고 비방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당시 유명한 선교사입니다. 그의 이름이 널리 퍼졌죠. 그러나 그의 이름을 깔아뭉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뒤에서 수군수군하고 불평하고 비판하고 사람들마다 나쁜 말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항상 기뻐하고 부요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그를 화목하게 하는 복음을 증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선집에 가서 생선을 먹으면 몸에서 생선 냄새가 납니다. 닭갈비집에 가서 닭갈비 먹고 나왔어요. 무슨 냄새가 나요? 닭갈비 냄새가 나죠. 고깃집에 가서 고기 먹으면 고깃집이 나고 냄새 나요.
기름 짜는 집에 가서 10분만 있다 오면은 참기름 들기름 냄새가 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먹었어요. 우리가 말씀을 먹고 세상에 나갔습니다. 무슨 냄새가 나야 되겠어요? 그래요. 예수 향기 나야 됩니다. 예수 냄새가 나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 향기가 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먹었으니까 말씀의 냄새가 우리 생활 속에서 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성령님이 눌러요. 성령님이 하라고 딱 터뜨려 주는 것도 있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누르시는 것이 있어요. 욕하고 싶을 때 너 욕하지 마라, 성령께서 누르십니다. 남을 비판하고 싶어요, 이러쿵저러쿵 비판하고 싶을 때 너 예수의 사람이잖아 하면서 성령님께서 눌러주셔요. 우리 다 살면서 원망 불평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너는 예수 냄새를 내야 돼 하면서 성령께서 은혜로 눌러주십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섭섭한 것이 있고 목사와 성도 간에도 섭섭한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섭섭한 말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퍼뜨리다 보면은 그것도 안 좋으니까 성령님께서 야, 네가 섭섭해도 좀 참아라, 목사인 네가 참고 성도인 내가 좀 참아라 하면서 성령께서 그 마음을 눌러주시는 것입니다. 찬송가 중에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근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땅의 황무함을 보기 전에 내 마음의 황무함을 먼저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황폐해지지 않은가? 갈라져 있지 않은가? 내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내 마음에 용서가 있습니까? 사랑이 있습니까? 감사가 있습니까? 틀어진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먼저 손 내미는 회복이 있으십니까? 화목이 여러분 가정에 있으십니까? 내 고집과 아집이 도를 넘고 섭섭함이 지배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바울사도가 화목하게 하는 복음을 전하다 어떤 고난을 받았는가가 4절 5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생각해 봅시다. 4절 5절 읽읍시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이런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나는 깨끗한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용서했고 덮어주었으며 화목했으며 감사했으며 화목하게 하는 예수님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에 관한 책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화목하게 하는 복음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히니까 많은 사람들이 같은 감옥에 갇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옥에 갇힌 바울이 너무 좋아하고 기뻐하면서 간수들 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갇힌 놈이 뭐가 감사하냐 물어보니까 내가 복음을 증거하려면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힘들게 만나야 되는데 여기 사람까지 모아주시고 전도를 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면서 감옥에 갇혀서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들이 화가 나가지고 아유 이런 놈은 안 되겠다, 독방에 가둬버리겠다. 그랬더니 감사다 그래요. 아니 독방에 있는 놈이 뭐가 감사하냐, 그동안 너무 바빠가지고 혼자 조용히 기도할 시간을 놓쳐버렸는데 이렇게 기도굴까지 만들어 주셔가지고 조용히 기도할 수 있으니 너무나 감사하다. 이놈은 혼자도도 안 되겠네, 먹을 것을 주지 말자. 그래서 음식도 주지 않고 물도 주지 않았는데 또 감사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동안 일하느라고 금식기도 할 기회가 없었는데 또 강제로 금식기도 할 수 있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간수들이 점점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끌어내서 매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의 가장 형벌이 40에 하나 감한 매 39번을 패장을 맞는 거예요. 3번을 때렸어요. 근데 매 맞으면서 바울 사도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매 맞는 놈이 왜 감사하냐? 주님은 창에 찔리고 채찍에 맞으셔서 고난을 받으셨는데 내가 매 맞음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에 조금이라도 동참할 수 있으니 참 감사합니다. 이런 놈은 할 수 없다. 결국은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사형장으로 끌려가고 있는데 바울이 또 감사합니다 그럽니다. 죽으러 가는 놈이 뭐가 감사하냐?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모든 일에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가정에 은혜 받은 사람이 있으면 가정에 놀라운 화목의 은혜를 끼치게 됩니다. 죄 짓는 것은 결심하지 않아도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불편, 원망을 결심하고 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어떤 사람을 비난하고 섭섭한 말을 할 때 내가 다짐하고서 몇 날 몇 시에 이거 할 거야 라고 결심하고 하는 분은 없습니다. 죄 짓는 것은 계획 세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 은혜 생활이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결심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면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결심하고 노력하고 다짐하면서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돼야 돼요. 은혜 속에서 살아야 마음에 독이 빠지는 것입니다. 눈을 치뜨고 있으면 독기 어린 눈이라 그래요. 말을 잘못하면 독설이라 그래요. 우리 눈에서 독을 뺍시다. 우리 언어에서 독을 빼십시다. 마음에도 독이 있지 않습니다. 마음의 독은 옛사람이에요. 옛사람의 모습, 새 것이 들어와야 돼요. 새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은혜 받아서 새 마음 됩시다. 예수 안에서 삽시다. 은혜 안에서 화목합시다. 다짐하시고 결심하시고 받은 은혜를 노력하며 지킵시다. 은혜 안에 있읍시다.